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을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어떤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단이 사단을 내쫓는다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든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며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어른들이 가끔 자녀들을 나무랄 때가 있죠. 참다 말을 참으시다가 이제 어떤 순간이 되면 한번 작정하고 이렇게 정말 눈물이 쑥 나올 정도로 호되게 이제 야단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실 텐데요. 아프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그런 감정이 생기죠.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나한테 하시나? 네, 내가 저 정도로 잘못했나? 이렇게 한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만약에 그 자녀가 진짜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자녀라면 아마 그 말을 곱씹어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저 정도로 심한 말을 하실 정도라면 나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뭔가?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또 정말 억울하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대화를 통해서 푸는 그러한 일도 하는 그런 자녀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건강한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동안의 관계를 살펴보면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과거의 이스라엘의 예를 드셨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패역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와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회개의 메시지,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개혁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죠. 그리고 메시아를 직접 보면서 그를 지목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각종 질병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요즘에 마태복음의 묵상에 보면 안식일의 규정까지도 즉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이제 온전하게 해석을 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그 해석과 통찰력은 굉장히 올바르고 탁월한 것이었죠. 본인들이 스스로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의 집행자요, 그리고 본인들의 권력을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삼았던 이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불편함과 미움의 레벨이 아니라 이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굳히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대할 때도 아마 처음부터 살인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열심히 일했던 그 일의 소산물을 가지고 곡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신이 준비했던 그 일 자체를 받아주시는 게 안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옆에 아벨 동생의 제사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힘들어서 일했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점점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가인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네가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너의 마음문 앞에 지금 와 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분노하고 화내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죄가 나를 다스리는데 이제 그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이제는 죄의 다스림에 굴복하게 될 거다. 죄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냥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이제 화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그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나중에는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죄를 계획하고 죄를 이제 직접 계획하고 짓게 됩니다. 들판에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그를 죽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막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이제 표출하고 그것을 이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눈 멀고 그다음에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병과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이단 교회는 보면은 모든 걸 다 귀신으로 보고 항상 귀신 쫓고 축사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직접적으로 귀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케이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또 우리가 귀가 멀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그랬죠.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이제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도 그런 경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혹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윗의 손자, 뭐 다윗의 몇 대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왕으로 오실 분 이러한 분이 아닐까라는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있었죠. 그랬더니 24절에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움이 쌓여서 처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가다가 이제는 아예 예수님 사역을 부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마귀다. 마귀를 힘입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데까지 지금 왔어요. 점점 지금 이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25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나라든 도시든 가정이든 스스로 서로 내분해서 싸우면 어떻게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단을 쫓아내나.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27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여기서 너희 아들들이라는 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다들 영적으로 문외한이고 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 동료들 중에도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는 것이냐?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와서 그 말을 판단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의 친구, 너희들의 바리새인들 중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셨죠.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3번의 시험을 온전히 이기신 다음에 말씀으로 이기신 다음에 광야에서 나오실 때 누가복음 보면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사역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셔서 성령의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실제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사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31절, 32절에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다른 건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야단을 맞으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저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그들이 돌이키고 이제는 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세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33절과 34절과 35절에 보면은 결국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가득 뭔가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그 쌓은 것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법이고 악한 것을 마음속에 쌓아놓은 사람은 악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쌓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와 기적을 사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도가 이제는 끝까지 온 것이다. 신성을 모독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는 사역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정도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결국은 죄 용서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거부하고 부인한다는 것. 즉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부인하고 결국은 그 마음에 쌓여있는 그 죄가 넘쳐나서 사람을 살인한 그런 가인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까지의 이 마음속에 쌓여져 있던 것들이 결국은 폭발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사역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너희가 이제는 진짜 사단처럼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진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악이 쌓여서 이제는 진짜 사단의 자식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악을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벗어버리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고보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꾸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죠?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점점 악이 쌓여서 결국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그냥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고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증명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람을 돌보는 마음, 이런 것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외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과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행실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악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는 이 사회 가운데서 나보다 더 못하고 불쌍하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질투와 미움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까지도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위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판단하고 이제는 사람을 살인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그 직전까지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 구원을 받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모독죄가 다른 죄보다 심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센 이 말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만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요즘에 어떠한 것이 쌓여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 속에 어떤 것이 쌓여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 적용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화해의 말과 행실이 나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큐티 베이직 또 큐티방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에 악이 쌓이지 않도록, 분이 쌓이지 않도록, 질투와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화하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큐티 베이직, 큐티방 또 순모임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우리의 한 학기 동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온라인 교육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쌓여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책감, 분노, 정죄, 미움 이런 것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쌓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